자, 우리 먼저 마태복음 28장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내년 우리 교회가 가지고 가야 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이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승천하실 때 주신 지상 대명령이죠. 자, 28장 18절로 20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한가족교회에게 내년에 주시는 말씀을 미리 주셨어요. 정말 내년에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려면 먼저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죠. 그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 보시면 추수밭이 보이잖아요. 이 추수밭이 이렇게 쬐끄맣게 지금 이렇게 현수막으로 나와서 그렇지 굉장히 크게 저희가 붙여놓고 기도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이 추수의 영혼들 지금은 2016년은 2015년보다 주님의 오실 날이 더 가깝습니다. 그죠? 네. 주님의 오심이 되게 가까워요. 주님 늘상 얘기를 하셔요. 저희들한테 내가 오는 날이 가깝도다. 깨어 있어라. 그래요. 우리가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을 제자로 삼는 거예요. 제자로 삼아야 돼요. 제자로 삼는 것을 우리가 실패해버리면 우리가 진짜 대환란에 가서는요. 많은 사람들을 잃어버리게 돼요. 정말 잃게 돼. 왜냐하면 예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정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진정 예수의 제자인가? 나는 진짜로 예수의 제자인가? 주님이 저에게 그랬어요. 네가 먼저 예수의 제자가 된다면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고 도와줄 때 그들도 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먼저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죠? 주님은 아주 우리에게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 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어. 예수의 이름 앞에 하늘, 지금 영적인 세계죠. 보이는 세계, 보이는 세계나 또 보이지 않는 세계 다 마찬가지예요. 하늘, 땅은 보이는 세계죠. 그 다음에 땅 아래 지옥이랑 안 보이는 세계죠. 자, 이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만들었어요. 그죠? 그러면 그 무엇도 예수의 이름 앞에는 다 꿇어야 돼요. 무생물 꿇어야 돼요. 생물 다 꿇어야 되는 거예요. 전부 꿇어요. 네, 전부 꿇습니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받으셨죠. 받으시고 이 권세를 우리 교회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전 세계에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 교회에게 이 권세를 다 주었죠. 자, 우리는 그의 몸이고 그의 살이고 그의 뼈의 지체예요. 그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의 몸이에요. 모든 교회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이단 아닌 그런 교회 말이에요. 그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 교회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나와 있어요. 자, 그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그래서 이 교회에게 이 권세를 다 주셨어. 뭐 하라고? 여기 있잖아요. 너희는 가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가지 않으면 안 돼요. 반드시 가야 돼요. 가서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가서 복음 증거해야. 그죠? 가야 돼요.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 이거 원어에는 침례로 나와 있죠.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한, 가르쳐 하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그대로 지키는 자가 제자예요. 제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못하면 나는 제자 아니에요. 제자 아니에요. 미안한 말씀이지만 제자가 아닌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본인을 돌아봐야 돼. 나는 제자인가? 내가 제자라면, 진심으로 내가 제자라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있는가? 이런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A라고 말하면 그대로 순복하고 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 이런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위에서 통치하시죠. 그죠? 그러는 거예요. 왜 주님이 제자를 삼으라고 했을까? 제자가 좋으니까? 제자는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사회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자가 안 되면 빛과 소금이 안 돼요. 제자란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고통이나 어려움들을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제자예요. 이게 제자. 이런 사람은 어디다 갖다 놔도 예수가 드러나 보여요. 예수가 그 사람을 통치해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빛이고 이게 소금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정치 영역, 경제 영역, 사회 영역, 문화 예술의 영역, 교육의 영역, 체육의 영역, 각 영역으로 다 들어가라는 거예요. 각 영역으로.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되면 각 영역에 들어가서 역할들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름 부을 테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예수가 드러나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로 자기를 부인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전적인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산 예수의 제자, 정말 그런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제자, 그런 제자가 있었대요. 그래서 주님, 그게 누굴까요? 그런데 구약에서 사람을 딱 얘기해요. 그 깜짝 놀랐어요. 구약의 주님의 제자 누굴까요? 그랬더니 요셉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셉. 요셉은 어떤 인물인지 여러분 아시죠? 요셉은 창세기 보면 창세기 38장에 요셉은 17살 때 꿈을 꾸죠. 17살에 꿈을 꿉니다. 그가 꿈을 꿨을 때는 해와 달과 별들이 경배하는 꿈을 꿨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여러분 혹시 꿈속에서 별들이 여러분을 경배하는 거 꿈꿔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해가, 달이 여러분을 경배하는 거 혹시 있으셨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 보통 일들이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누군가가 만약에 꿈에서 내가 꿈속에서 해와 달과 별들이 이렇게 경배를 했다. 나나 가족들이나 누구를 경배했다. 그런 꿈을 꿔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으시네요. 그러면 요셉은 정말 특이한 인물이에요. 그죠? 네. 저는 몇 분의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네. 아주 기대가 돼요. 그분들이 어떻게 앞으로 그 삶이 펼쳐질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요셉은 보통 인물은 아니에요. 그죠? 17살에 꿈을 꾼데 형들이 다 요셉이 이렇게 말했어요. 형, 내 꿈 좀 들어봐. 글쎄 형들의 볕단들이 다 내 볕단에다가 절하더라. 뭐? 네가 우리의 왕이 된다고? 형들이 다 꿈 해석을 다 해버려요. 그대로. 그랬더니 아버지 들어보세요. 해와 달과 별들이요.
다 저에게 절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뭐 엄마하고 아빠가 그리고 형들이 다 너에게 절한다고 벌써 해석이 다 나와버려요. 그렇게 꿈을 꾸던 그리고 그렇게 잘난 척하던 요셉, 그 요셉이 17살 때 그 꿈을 꾸고 나서 그 형들이 요셉을 팔죠. 저 꿈쟁이가 온다. 저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뭐 별들이 저래? 그래, 우리가 너를 죽일 거야.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리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큰형이 말렸죠. 그 결국은 요셉을 이집트에다가 팔아요. 이집트에다 팝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이집트에 팔리는데 기가 막히게 팔려요. 뭘로 팔리냐? 노예로 팔려요. 5만 원, 100만 원 그런 노예 있잖아요. 노예로 팔아요. 요셉은 늘상 메이커 옷만 입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자기 아빠가 걔한테만 채 3권 입혔어요. 메이커 옷만 입혀주는 그런 사람이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노예는 하루 종일 일한다는 거 아시죠?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을 수 없어요. 노예는 짐승하고 똑같아요. 값을 매기고 사는 거니까. 그런데 그 요셉이 햇빌 팔린 것이 바로의 그 군대 대장,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실장이죠. 대통령 경호실장 집으로 팔려가요. 대통령 경호실장. 왜 하필 가도 꼭 대통령 경호실장이냐? 대통령 시키려면 대통령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글로 팔려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팔려가는 거예요. 비록 형이 요셉을 팔 때는 육신적으로 볼 때는 가족이 파는 거예요. 가족. 피를 나눈 가족이 자기를 인신매매했어. 팔아버렸어. 그럼 열이 받죠. 그리고 그 요셉 뒤에, 아니 그 형들 뒤에는 누가 팔게 해요? 사람을. 마귀가 하죠. 마귀가 사람들을 팔게 하지 하나님이 팔게 하지는 않잖아요. 악한 일들은 마귀가 한다는 거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잖아요. 그죠? 그걸 바꾸신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런데 그렇게 해서 팔려가는 요셉.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딱 있어요. 팔아도 감동을 요 사람한테 줘서 요셉을 사게 하는 거죠. 근데 그 대통령 경호실장네 집으로 딱 팔려가요. 그래서 거기서 처음부터 그 사람이 요셉이 바로 은혜를 입었겠습니까? 이제 일을 하면서 그 사람이 보다 보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걸 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호실장 내 모든 업무를 다 요셉에게 주면서 네가 관리해라. 내가 딱 한 사람, 내 와이프, 부인 한 사람만 내 것이고 나머지는 네가 다 관리해. 이렇게 혜택을 준 거죠. 그러면 요셉의 지위가 갑자기 그 경호실장 그 밑에 급이 된 거예요. 그 정도로 높아져 버린 거예요. 지금 노예로 왔는데. 근데 이 노예의 기간이 성경에는 몇 년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도 우리에게는 그들의 눈에 띄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내가 게으르고 있는데 그들 눈에 띄게 한다. 이런 것은 또 하나님한테는 안 통해요.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부지런한 자는 왕 앞에 설 것이요 이렇게 나와요. 왕 앞에 선다고. 그래서 요셉은 노예였기 때문에 부지런하지 않으면 밥도 못 먹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거기서는 나 야곱의 아들이야, 나 이스라엘의 아들이야 이렇게 내세울 수가 없었어요. 이미 팔려버렸는데 돈 갖고. 나 맨날 메이커 옷만 입었던 사람이야, 이게 뭐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요셉은 거기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눈에 은총과 호의를 입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나와요.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노예가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막 부유해지기 시작하는, 양들도 막 새끼를 엄청나게 많이 낳고 곡식에 있는 그 들판에 있는 곡식들도 굉장히 많이 막 추수하는 거예요. 주인 입장에서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기쁘죠. 재산이 늘어나는데. 그런 노예는 더 많이 들어와야 돼요, 그죠? 네, 그런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축복해 주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요셉은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요셉이 그 경호실장 내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다스리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살림살이까지 다 다스리는 거죠. 경호실장이면 작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한 나라의 대통령 경호실장 내 집이면은 굉장히 큰, 그 가게에서도 굉장히 큰 집이죠. 그런데 어느 날 거기서 요셉이 끝나면 이 별에 대한 꿈이 안 이루어지죠. 이 별이 안 이루어지죠. 이제 요셉은 한 집안을 다스리는, 관리하는 이 부분이 통과가 되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잘 보셔야 돼. 갑자기 그 경호실장 부인이 요셉이 너무 잘생기고 멋지니까 같이 잠자자고 하는 거야. 요셉이 이런 말 하죠. 이 경호실장이 나한테 다 넘겼지만 당신만큼은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어찌하여 하나님, 이 크신 하나님을 거역해서 범죄하게 만드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안 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요셉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걔가 교만도 하고 막 잘난 척도 하고 막 맨날 고자질하고 이런 성격들이 다 그 노예 생활하면서 다 깎여버려요. 다 없어져 버려요. 겸손하게 되죠. 사람이 낮아지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밑으로 내려가면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이, 그 여자가 그렇게 그 유혹을 하죠. 근데 요셉이 계속 거절해요. 계속 거절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요셉이 그 집에 딱 들어갔는데 그 여자 혼자 있어요. 또 그날도 요셉 우리 동침해요 이렇게 하니까, 같이 잠자요 이렇게 하니까 요셉이 안 돼요 그랬는데 아무도 없어 집에. 그리고 자기가 그 벗어놓은 옷 있잖아요. 그 벗어놓은 옷 그냥 그 겉옷이 거기다 놔뒀는데 안 돼요. 그리고는 그냥 나왔는데 이제 이 여자가 화가 난 거야. 그래서 이제 막 자기 종들을 불러서 요셉이 자기를 강간하려고 했다고 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역전 상황으로 딱 바꾸죠. 그때 이 경호실장이 그 자기 부인의 얘기를 듣고 요셉을 감옥에다 넣습니다. 이제 요셉은 감옥까지 가요. 교도소에. 감옥을 가는데 지금 억울하게 간 거잖아요. 그죠? 무슨 잘못을 해서 가야 되는데 잘못 한 개도 안 하고 저 여자가 나한테 말한 것을 갖고 요셉이 했다고 거짓말해 갖고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냐면, 간수장의 그 은혜를, 호의를 입어서 거기서 죄인들을 이제 다스리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거기 그 감옥에 있는 죄인들이 누구냐면 그 대통령의 신하들, 그러니까 왕의 신하들,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급들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다 장관급들. 그 장관급들이 전부 그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에게 맡겨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부. 그럼 그때부터 요셉은 이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요셉이 이제 나중에 백성까지 다스리는 결과가 오거든요. 그럼 거기까지 가기 전에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과정이. 그래서 이제는 왕의 신하들을 다스리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의 다스림은요 세상 왕의 다스림하고 달라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상 왕은요 권력을 가지고 딱 사람을 쥐어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느니라. 가장 큰 자는 섬기는 자다.
이해되시죠? 요셉은 거기서 섬기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섬기는 것을. 그것이 훈련이, 그것이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이 장관을 이렇게 섬겨주고 저 장관을 저렇게 섬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나와요. 거기 성경에 아예 거기 섬기러 왔다고. 섬기더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그 왕의 술을 따르는 사람하고 빵 굽는 사람이 거기 들어왔죠. 반역에서 들어온 거죠. 들어왔는데 그 감옥에서 한날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요셉이 그 해석을 해요. 그래서 술 붓는 사람, 당신은 3일 후면 다시 그 직책이 회복되어져서 다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 꿈꾸는 걸 딱 해석하는데 당신은 3일 후에 목탈함에서 이제 죽습니다. 교수형 당해서 죽습니다. 3일 후가 바로의 생일이었어요. 그러더니 바로가 이 사람은 복직시키고 이 사람은 사형시키고 그대로 된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이 그랬어요. 혹시나요 바로 앞에 가면 나 좀 말해주세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이 댁의 경호실장 네 집에 나쁜 해를 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끌려왔으니까 나 좀 풀어주세요. 잘 되거들랑 이렇게 말했는데 성경은 기가 막히게 적어져 있어. 이 술 붓는 사람이 그 요셉의 일을 잊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아니 자기한테 꿈을 해석해서 복직시켜주는 이 일을 말했는데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그죠? 잊어버렸어. 누가 시켰을까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냐? 아직 요셉은 훈련이 안 끝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안 됐는데 나 거기 제발 그곳에서 나 좀 빼내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아직 훈련이 필요해. 아이가 초등학교로 졸업하려면 가정이 6학년까지는 가야 졸업이 되잖아요. 근데 4학년 때 나 학교 다니기 싫으니까 제발 빼줘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에? 하나님은 훈련을 그곳에서 반드시 거치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나중에 다른 사람을 잘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을 잘 섬겼는데 요셉이 그 총리가 되었을 때 나이가 30살이에요. 그럼 17살에 끌려와서 30살이면 13년을 굴른 거예요. 그죠? 감옥에서 몇 년을 굴렀는지 경호실장네 집에서 몇 년을 굴렀는지 나는 몰라요. 그거는 안 나왔으니까. 그러나 이게 나와요. 그리고 이 꿈을 해석해 주고 난 후로 2년 후예요. 이제 요셉이 그 훈련 기간이 마칠 시간이 됐어요. 잘 통과한 거예요. 정말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제자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따라온 거예요. 따라왔는데 2년 후에 이제 다 끝날 때쯤 되니까 주님이 바로 왕에게 딱 꿈을 하나를 줘요. 꿈을 딱 꾸게 만들죠. 꿈을 꾸는데 누군가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그 이집트의 그 유명하고 학식 있다는 사람들, 지식 있다는 사람들, 현자들 누구 하나 해석을 못 해내는 거예요. 그때 이 술 붓는 사람이 딱 기억이 되는 거예요. 폐야, 내가 그 감옥에 있었을 때요 히브리 종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꿈 해석을 해줬고 제가 이렇게 복직이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라면 폐하의 꿈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 데려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서 폐하 앞에 있는데 이렇게 꿈을 꿨다 이랬더니 폐하 그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쫙 높여요. 절대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요셉은.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폐하가 꾼 꿈은 두 가지를 꾸셨는데 동일한 꿈입니다. 이 두 번의 꿈을 연속 꿀 때는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나 꿈을 꿨는데 두 번의 꿈이 연속이다. 그러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일은. 그렇게 감을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 이집트에
7년의 풍년이 올 것입니다. 7년의 풍년이 올 것이고 그 이후에는 이 풍년을 잊어버리고 아주 기억도 못할 정도로 힘든 흉년이 옵니다. 흉년이 오는 그 가뭄, 곡식이 없는 그 7년이 오는데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겁니다. 그러니까 폐하 정말 훌륭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지금부터 7년 동안에 많은 음식물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저장할 수 있도록 추수 때마다 많이 걷어들이게 하십시오 하고 쫙 그 설명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답안까지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하가 너처럼 총명한 사람은 없다는 거야, 이 나라에. 그러니까 네가 해라. 그리고 그날로 총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날로. 그때 주님이 저에게 뭘 얘기하셨냐면, 제가 그때가 작년이네요. 작년에 제가 중국에서 나오고 나서 그 금식을 할 때 주님 앞에 이제 물었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이 주신 비전이 너무 큰데 지금 여기서 일이 다 안 끝난 상태에서 지금 멈춰졌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너의 주인이 누구냐? 주님이신데요. 그럼 종은 항상 주인이 말하는 대로 하는 거야. 네 생각에 이 일이 안 끝났지? 그러나 주인이 네가 안 끝났어도 이쪽 밭에 가서 일해라. 그러면 너는 이것을 놓고 이쪽 밭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주님 아직 안 끝났는데요. 나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요. 아니, 일을 하고 안 하고는 네가 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정하는 거야. 내가 주인이니까. 맞죠?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쪽 밭에서 일해. 그러다가 내가 또 너를 이쪽 밭에다 안배하고 싶으면 너 이쪽 밭에 와서 일해. 그럼 또 간다는 거. 그러니까 네가 이쪽 나라에 있으라 하면 이쪽 나라에 있는 거고, 이쪽 나라에서 있으라 하면 이쪽 나라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무엇은 말을 하냐면, 내가 너에게 준 비전이 이루어지는 데는 조건이 3가지밖에 없어. 딱 얘기하는 거야. 이것을 네가 요셉을 통해서 잘 봐야 돼 하면서 요셉을 쫙 풀어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첫째,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비전이 이루어지려면 요셉에게 준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똑같은 거야. 내가 너에게 있으라고 하는 그 장소에 너는 있어야 돼. 딱 그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내가 너에게 하라고 하는 일을 해야 해. 있으라고 하는 장소에서 하라고 하는 일을 해야 돼. 세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이 세 번째, 내가 너한테 하라고 하는 일을 하고 있으라는 장소에 있어도 이 세 번째가 안 이루어지면 그 일은 계속 딜레이 된대요. 느려진다는 거예요. 이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고 기도하고 교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서 음성을 듣고 너를 넓히고, 가슴을 넓히라는 거예요. 마음을 넓히고, 그 다음에 그대로 자기를 부인하면서 순복하면서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게 조건이에요. 이게 뭐예요? 제자도예요. 제자도. 그렇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도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이게 모든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에게 꿈을 보여주시고 뭐 별이 경배하고 달이 경배하는 그 꿈을 꾸었어도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알게 됐어요. 제가 그렇게 할게요. 여기 있는 요셉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저한테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딸아, 사실 내가 너에게 준 꿈을 이루는 건 간단해. 요셉이 훈련을 다 마치니까 내가 요셉의 꿈을 이루어주는 건 딱 하루밖에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어. 딱 하루. 훈련이 다 맞춰지니까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줬고 그 다음에 요셉 너 들어가서 해석해. 그래갖고 그냥 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요셉이 뭘 알아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총리가 되는데 무슨 걔가 대학을 다닌 것도 아니고 무슨 유명한 데도 아니고. 여러분 당시에 이집트의 총리라면요 지금 미국의 오바마보다도 더 높은 직위예요. 그 당시 이집트가 전 세계를 강국이었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근데 요셉을 보세요. 그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네가 훈련이 되는 게 가장 큰 강권이야. 내가 너를 그 자리에 올리고 내리는 것은 이건 너무 쉬워. 근데 문제는 이 가슴이 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안 크면 어떻게 저 영혼들을 다 섬기냐는 거예요.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려면 얼마나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고 도와야 된다는 섬기는 거래요. 그러면 그러려면 요셉의 마음이 커야 될까요? 안 커야 될까요? 커야 되는 거예요. 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훈련시켰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제가 설명할게요. 형들이 알게 됐어. 이제 요셉이 형들 앞에서 형, 나 당신들의 동생 당신이 팔았던 요셉입니다 하니까 형들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곡식을 사러 요셉에게 이집트로 왔다가 놀래버리는 거예요. 이제 어떡하냐, 우리가 팔았는데 저것이 어느새 저 왕의 자리까지 와 있구나. 이제 큰일 났다. 우린 다 죽었다. 그런데 그 형들이 벌벌 떨을 때 요셉이 이런 말을 해요. 비록 형님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형님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이집트로 미리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 관점은요 정말 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점이에요. 당신들이 나 팔았죠? 이렇게 안 해요. 이미 요셉은 다 마음이 넓어져 버린 상태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미리 자기를 이 민족을 살리려고 이집트로 보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갖고 오지 절대 인간적인 관점으로 안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완전히 틀려요. 이게 요셉이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야곱이 죽어요.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거든요. 죽었는데 그 야곱이 죽고 나서 이제 형들이 무서운 거야. 아버지 죽었는데 이제 진짜 우리 죽이면 어떡할까? 그때 형들이 요셉한테 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우리가 잘못했다. 너한테 이렇게 한 게 잘못했다. 그랬을 때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위로를 해. 형님들은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형님들뿐만 아니라 형님들의 자녀들까지, 조카들까지 잘 양육하겠습니다. 이 마음은요 너무나 예쁜 마음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이거는 원수를 이미 사랑해버리는, 이미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게 구약에 나와 있는 요셉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의 삶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죠? 좋은 영향력을 끼쳤어. 정말 요셉 정도만 되면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돼요. 예수를 드러내는 사람이 돼요. 그죠? 네. 주님이 진정 내년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모든 민족으로 정말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것들을 모든 민족이 지켜 행하게 해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것들을 지켜 행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가장 큰 포인트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정직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니까 정직한 거예요. 왜 내가 저 사람 물건 도둑질 안 해야 돼요? 사랑하니까.
왜 국가에 탈세를 안 해요? 국가를 사랑하니까. 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이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 요셉의 마음은 이미 커졌어요. 그 요셉에게 세계를 줘도 요셉은 다 다스릴 수 있어요. 왜 나는 아직도 이런 부분에서 아직도 이렇게 헤매고 있을까? 아직 통과가 안 된 거예요. 아직 내 마음이 덜 큰 거예요. 요셉처럼 정말 열을 때 확 열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만 가야 돼. 우리가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면 내가 마음껏 열고 나를 완전히 내려버리자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복하는 사람.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 다윗도 왕이 될 때 뭘 잘한 게 있었나요? 주님하고 교제를 잘하는 거죠. 뭐 왕으로서 언제 수업했나요? 그런 거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기름 부어서 다 가르쳐주니까 왕 노릇하는 거예요. 40년 했어요. 40년. 우리나라 5년밖에 못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면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려면 다윗도요, 광야에서 10몇 살 때부터 골리앗 때려 눕히고 나서 다윗도 임금 될 때가 30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시죠? 몇 년 굴렀는지. 그 사울 피해가면서 계속 마음이 넓혀지는 거예요. 그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 훈련 안 하면 통과 안 시켜주셔요.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됩시다. 아멘. 진정 예수의 제자가 돼서 우리가 요셉처럼 다윗처럼 삶을 살아갑시다. 이 세상에 진정으로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주님 음성대로 순복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보게 되고 정말 그들도 예수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아멘. 이것으로 하나님이 우리 내년에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 안산에 있는 교회들과 함께 연합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 기도팀도 만들어서 각 집마다 신방하고 기도해 주면서 영혼들을 건지고 또 제자를 삼는 이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합시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